34편 8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 이런 찬양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에게, 수많은 나라들에게 울려 퍼져왔죠.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상기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게 되는가? 순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없습니다만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죄인임이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 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선이란 것은 털끝 머리카락 하나도 없다. 아니 머리카락에 그 100만 분의 1도 1000만 분의 1도 없다. 아예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있으려면은 이것이 확 깨달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나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가가 바로
예수 믿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 역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안고 인류의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 심판 받을 때에 내 죄도 죄인인 나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심판 받으신 거죠. 죄 때문에 심판 받았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으로써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확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심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 이러한 죄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죄인이 주인이어봤자 저는 몹쓸 운명으로 끝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죄된 나도, 죄인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원래는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죄된 내가 죽었고 그 이후에 나도 부활해서 나에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생명은 옛날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이 안에 새 영이 돌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교회에서 아주 리더급이었는데 청년 리더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공회의에서 유대교 공회의에서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러 다닌 것이죠. 자,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으로 그럼 다마스커스죠. 이를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원래 이름 원래 사울이고 바울이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로마식 표기고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니까 똑같아요. 사울이든지 바울이든지. 어쨌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너가 고생하기가 소가 말이 혹은 이제 그 뒷발질하는데 이 소가 뒤로 물러가지 못하게 쟁기질하는 소에게 뒤에다가 이제 가시 같은 것을 이제 해놓죠. 가시채 같은 걸 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만 전진한 것이죠. 자꾸 뒷발질하는 소, 그럼 본인만 고통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꼬꾸라졌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자기는 그 전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의인.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단을 죽이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고 갔던 사울이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예수가 이단 괴수가 아니고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눈이 이제 잠시 동안 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것이 불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녔던 잡아서 죽이러 다녔던 그가 예수를 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완전히 삶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삶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길에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 왜냐하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를 같이 이해해요. 그래서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또 힌두교, 부두교 이런 여러 가지 교 중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고 여러 신 중에서 예수가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느냐? 종교는 종자가 한문으로 종자가 마르종 끝종이란 얘기예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종은 마르종 끝종. 그러니까 지고무상한 진리란 얘기예요. 지고무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지고무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깨우치게 하는 것.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은 머리의 영역이에요. 머리에. 내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종교는 거죠. 종교. 그러나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지고무사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이 지고무상한 것을 네가 찾아가 봐라. 네가 쫓아가 봐라. 그것이 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묵상하고 수련하고 도 닦고 기도함으로써 신을 찾아가요. 진리를 찾아가. 때로는 인간 스스로가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신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신을 쫓아가요. 그런데 기독교, 이 신앙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을 본 인간은 선택하는 거예요. 아, 저분을 내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대로 살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 행위가 있어야 돼. 자기 행위.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이러한 대가로 그 결과로 내가 뭔가를 얻고 그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이 신이 감동해 가지고 내 인생을 잘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고 그 내 행위의 대가로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오셔요. 먼저 오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줘요. 자신을 보여주고 이게 보는 순간에 아, 저분이 그분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주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내가 저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하고 확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의 질문이 아주 종교성 질문이에요. 종교성 질문. 이 신앙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도를 닦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막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묵상을 해야 됩니까? 무슨 행위를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고민해요. 여기서 선택이죠. 선택이지. 거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고민하다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가고 맙니다. 사실 그의 재산은, 그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정말 어렵다.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어렵단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온 저 젊은 청년이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예요. 죄. 이거 하니까, 이 얘기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 생각나네요. 그 친구가 우리 학년의 짱이었어요. 짱 아시죠? 심심하면 얘들 패고 다니고 때리고 다니고 뺏고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다 알죠. 그 친구 그 애는 진짜 못됐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어찌된 연인지 제가 그 과정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이제 반이 너무 떠들고 산만하니까 그 친구를 이제 규율부장 시켜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시킨 거예요. 그 친구가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머리통 때리는 거예요. 한 대씩 떠들면. 한 달 동안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물었다니까요. 그 창피한 것도 없이. 그 전날 선생님한테 또 맞았는데 이렇게 맞았는데 이번엔 이렇게 맞았어요. 십자가로 맞았어. 맞은데 또 맞으니까요. 혹이 난데 또 맞으니까 정말 괴롭더라고. 무슨 얘기 들으려고 그러냐면은 한 달 이후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제일 착한 애가 누구냐? 누구를 제일 많이 뽑았게요? 그 친구를 뽑았어요. 나 이해를 못,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 선생님도 어처구니 없어했어요. 얘가 제일 착한 애야? 저렇게 폭력적이고 남을 패고 빼앗는 애가 착한 애야? 자, 우리가 그래요. 우리 죄인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악이야. 그게. 우리가 착하게 보이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는 절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세계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존 몰린디 목사님. 수년 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인들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회개해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인 목사님. 근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자 교인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원으로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남의 것을 어떤 사람 빼앗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잘못했구나.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뉘우칩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해도 우리의 죄값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죄의 본성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그 선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내가 누구고 그분이 누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를 알고 믿으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이제 국가적으로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정훈 교수님은 원래 10년 전에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이제 머리가 지금 머리를 다 빡빡 깎았는데 항상 깎고 다니는데 예부터 아주 불교 골수분자였고요. 그리고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종자연이라고 해요.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여러분 10몇 년 전에 대강고등학교, 기독교 고등학교죠. 대강고등학교 강의석 군이 있었어요. 강의석 군이 여러분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배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강의석 군이 예배를 없애달라고 40일간 단식했어요. 이 청년도 대단한 청년이에요. 40일간. 근데 40일간 단식했었을 때 이 이정은 교수님이 그 학생과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같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대강고등학교에 교목실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목사님이 학교에 계신 것이죠. 이름을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류 목사님, 류 목사님. 이 목사님도 거기에 합세했어요. 충격이에요. 이 목사님도 거기에 합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강고등학교 예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은 교수가 또 무슨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었냐면은 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공무원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든지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지 못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을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강력한 이 반대가 종교인 것을 알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반대를 하는 것을 알아요. 기독교만 없애면 나머지는 쉬워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고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은 교수가 그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기 전에 절에 이제 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머리도 식힐 겸 또 새로운 법안, 새로운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박살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전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절에 가면은 항상 고향에 온 느낌이고 편안하고 안식 없고 자유하고 막 활기가 나고 무슨 연구든지 하면은 잘 되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 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서울대에서 밥사학위 받았잖아요. 지금 법철학 교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절에만 들어가면은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절 밖으로 나오면은 좀 시원해지고, 절에만 들어가면 또 힘들고, 또 나오면은 또 괜찮고, 이것을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집으로 가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아내가 그랬대요. 아내가, 당신이 그런 정신머리를 어떻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계를, 혁명을 하는 나라를 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하겠냐고, 절에서 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머리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분은 머리 식힐 때 텔레비전 보는데 무슨 텔레비전 보느냐? CTS를 봐요. 기독교 방송.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왜 듣느냐? 교회를 박살내려면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분석해놨어요. 목사님을 유형별로 다 해놨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적인 게 강하고, 어느 목사님은 신비주의고, 어느 목사님은 세속적이고, 어느 목사님은 윤리적인 설교고, 다 분류를 해놨어요. 다 분류를. 그날도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좀 좋아하는 유형의 목사님이 설교하더래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마 로마서를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이걸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특기가 뭐냐면은 설교를 들 때마다 항상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하는 혼잣말을 잘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죄인이지 나는 아니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이 잘못된 이 기독교, 이것을 없애서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날도 이렇게 비아냥거리를 딱 하는데 그 순간 혀가 딱 굳은 거예요. 혀가 굳는 순간에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는구나. 그분 표현이 그거예요. 그분이 머리를 완전히 밀었잖아요. 면도로. 머리털이 하나도 없죠. 이만큼 죄인이구나. 선이 하나도 없구나. 머리털 하나도 없으니까 선이 하나도 없구나. 선은 요만큼도 없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욕했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그러고 나더니 확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확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분이 바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쪽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공산주의 좌파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변절했다, 변절했다, 변절자다, 너 죽여버리겠다 막. 얼마나 압박이 심하는지, 가족들과 자기에게 얼마나 압박이 심하는지요. 하와이로 이민 가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취소했는데, 근데 그분이 딱 회심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2007년도에 법안을 만든 것이 그 이듬해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자기가 만든 법안인데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 법이 통과됐다면 자기는 영원한 이제 기독교의 반역자로 남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 전에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반대로 저들의 이론, 자기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이것은 완전히 인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며 사랑하며 친교 나누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탄이 왔죠. 사탄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하와에게 먼저 왔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에덴 동산에서 세 종류의 실과가 있었던 거 아시죠?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과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또 하나는 일반 과실들, 뭐 복숭아, 포도, 수박 뭐 이런 것들. 하와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님은 뭘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만,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탄의 질문이 아주 강교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강교한 자죠. 이간질하는 자. 신약에서는 주로 이제 마귀란 표현을 많이 쓰고 그러죠. 마귀, 디아블로스, 디아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이간질하자, 대적하는 것, 마귀. 그러면 사탄이란 것이 히브리어도 사탄인데 이게 이 글자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하나는 신. 표시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가운데를 딱 긋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오른쪽에 뜨냐 왼쪽에 뜨냐에 따라서 신이라 발음해야 하거든. 신이라 발음해야 하고. 여러분 신, 이게 신이 그냥 신이에요. 하나님. 신. 자, 그다음에 세 글자인데 끝자. 끝에 글자가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눈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또 글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이 의미는 물고기인데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자,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첫 글자에. 그다음에 끝에 글자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근데 가운데 글자가 테트란 단어인데 테트란 글자인데 테트란 글자는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뱀이에요. 뱀. 뱀이 가운데 딱 있어요. 하나님과 구원 사이에 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을 가운데서 딱 뱀이 가로막고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의미거든요. 사탄의 의미.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 사이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이 틈, 이 갭 사이에. 이 갭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갭이 없었어요. 그때는 죄도 없었었고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딱 멀어지자 틈이 벌어지자 이 벌어진 틈 사이에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 갈등과 전쟁과 가난과 죽음과 질병을 극복하고자 많은 행위들 해요. 많은 행위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목적이죠.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만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질병을 걸리지 않는 게 하는 게 좋고 질병이 걸려도 낫게 하는 게 좋고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왔지만은 여전히 질병은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고 여전히 가난이 있고 여전히 저주는 있고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것뿐이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이런 죄성으로 수천 년간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 자원과 내 뜻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 고통 속에 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예수님께로 자꾸 이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 30몇 년 전에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죠. 32년 됐네요, 벌써. 근데 여전히 이게 주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나왔을 때 한동안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이제 뭔가 또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고 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나를 교회로 오게 하고 구원받게 했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는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 동일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신명기 제가 7장 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죠.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너희를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출애굽할 때 얘기죠. 출애굽할 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좀 다르지, 착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우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천벌 깨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하죠. 기도하고 막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면서 막 외쳤기 때문에, 내 열심을 보고 정성을 보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고 착각을 또 많이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들으셔요. 그분은 선하시니까,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36장 16절 이하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정말 부정하게 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해 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다 흩은다.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보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거룩한 이름을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너희를 내가 다시 고향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들의 선함 때문 아니고 그들이 불법을 행했고 그들이 주님을 떠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들이 주의 영광을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노해 가지고 다 열국이 흩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의 선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자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성 싶으냐 하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백성들이 다 마시고 짐승도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훼손했기 때문에, 내 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꾸 다시 거룩하게 세우고, 그 거룩하게 세운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정원 교수나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거기에서 극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가능해요. 믿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에요.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직분 주시고 하는 것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또 기름 부음 은사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과 직분들이 부르심이 그래도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회를 왜 하게 됐습니까? 저는 목회에 전혀 생각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모세처럼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을 했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왜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렀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불렀어요. 행위대로 한다면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고 다녔는데 행위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정훈 교수를 행위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 왔는데 그거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다. 더 많이 수고를 하게 된 배경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오시니까 그 감격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은 이정훈 교수가 막 협박에 죽음의 협박 죽여버릴 거야.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내가 이민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거기서도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하다가 아니자.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죽으면 순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난 사는 것이고 내 생명이 주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게 회심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찾으십시오. 찾으란 얘기는 주야 제가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정훈 교수가 만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까 이제 이사야 34장 43장 10절에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나를 깨달으라. 이 단어에서 알아라, 깨달으라 이 단어를 미완료형을 썼어요. 미완료형은 뭐예요? 완료형과 미완료형. 히브리어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시제가. 자, 미완료형은 뭐고 완료형은 뭘까요? 완료형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 미완료형은 계속 진행하는. 그러면 알기는 무슨 어떻게 알아듣는 얘기예요? 계속 알고 깨닫기를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계속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비추심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는 거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하기 싫어요. 너무도 하기 싫어요. 왜? 왕들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는 몇 번 갇히고 죽을 위험도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꼭 다물었어요. 절대 말을 할 것이 안 할 거야. 내가 했다면 욕만 먹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입이 터져 나오는 거 어떻게 말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계속 전하며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정은 교수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도 초청하려고 하고 또 우리 예수나라 기도 운동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국내적으로 얼마나 바쁜지.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미국에 한인교회 말고 미국의 어느 교수진들이 당신에게 공산사회주의의 좌파들의 그 음모를, 저들의 거짓말을 깰 수 있는 비책이 있느냐. 이분이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바쁜 게 지나고 있죠. 여러분, 한 목사님은 대강고등학교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목사님이면서 학생들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 또 이 양반은 나중에 몇 년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삭발해서 삭발. 왜 삭발했느냐?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사회법보다 교회법을 그 사람은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국무총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윤리의 도덕이 이 사회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대해요, 목사님. 그리고 삭발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하게 반대했던 이정훈 교수는 예수 믿고 나서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처럼 될 거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삶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요. 그런 경험이 없다거나 과거에 있었는데 옛날로 돌아갔다가 하면은 다시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세 번째 안에 드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나쁜 대통령 중에 1, 2등 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학교, 중고등학교에 채플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미국이란 사회가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68년도에 히피가 들어왔고 마약, 우리 내 맘대로 하자, 내 맘대로 하자. 마약하고
프리섹스하고 히피족들 집단 성관계도 하고 막 추접한 것은 다 했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교가 윤리의 도덕의 사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급속도로 사람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불행하게도 총 맞아 죽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갔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졌거든요. 그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그분을 매일 만나길 축복합니다. 매일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내용은 좋으신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주의 선하신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 주여 임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위기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